반갑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이 감옥에 총무로 있을 때 생긴 일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죄수 총무복을 입고 이제 활동하고 있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형통, 그것은 어쩌면 형통하기 전에 사실 그 고난의 자리가 형통으로 이어지는 자리일 수 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삶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훈련,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았죠.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았었고, 오늘 감옥에 와 있지만 인정을 받고 모든 일을 또 맡겼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궁중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그는 총무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그의 잡이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제 꿈을 또 꿉니다. 꿈을 꿔요. 자,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두 사람 다 안색이 안 좋아요. 근심빛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그들을 섬기러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 다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맡겨진 일에. 그리고 친절하게 이 시중을 듭니다. 이 두 사람. 그래서 안색을 살핍니다. 혹시나 먹은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근심빛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또 기억에 잊혀지지 않고, 어떤 이 꿈은 분명히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나의 앞길에 대한 어떤 꿈이다, 이런 직감을 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반응이 뭐냐면, 아유 그렇군요, 꿈을 꿨군요. 그 꿈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정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덕담하면 좋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친절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왜요? 그냥 친절만 하면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빛이 있는 얼굴에 어설프게 말했다는 건 난 죽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고 떡 맡은 간원장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왕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그 관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운 좋게 하나 걸려들여 가지고 내가 이제 감옥 생활 면하리라 이런 생각 때문에 했을까요? 그런데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는 진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이 본문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요.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 시대는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고, 요셉은 그렇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애고로 팔려오기 전에 형들에게 구덩이에 처박히고 노예로 팔리기 전에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미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꿈을 꾸고 혹은 주인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석해주고 또 지혜와 총명으로 일을 잘하고 이러지 않았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으니 저에게 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자고 다른 이들에게 주신 꿈도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드리는 예언자와 같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그 열정과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 해석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으로 그는 그가 처해 있는 곳에 그렇게 있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39장, 37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왜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청하건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겠죠. 내가 어쨌든지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번 오늘 첫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겠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알려주신 것도 있었고 경험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그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그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성실하게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런데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아유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덕담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주고 싶었어요. 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셨고
자기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은요, 내가 어떻게 뭐 잘 되고 내가 이제는 내 꿈이 이런 꿈을 꿨으니까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분이신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시대에 알려오셨어요. 그 요셉에게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담긴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말할 때도요, 그 꿈을 선포했어요.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랑이 아니라, 철없는 어린 애가 그냥 자랑하도록, 나 이런 꿈 꿨어, 나 돼지 꿈 꿨어, 나 왕 꿈 꿨어, 이 정도의 자랑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런 삶이 17세 소년, 우리 나이로는 18세겠죠. 고등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우리는 뭐 고등학교 2학년 하면 아직 어리지만 그때 17세면요, 19세 때도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가장이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곧. 그런 삶을 살았고,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에 보디발이, 야,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구나, 그렇게 인정했던 것 같고, 오늘 여기 감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 자신이 살 궁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그 꿈을 주시면 설렌다. 그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말씀은 약속이며. 여러분, 요셉이요, 좋은 꿈 꿨잖아요. 왕꿈 꿨잖아요. 그래서 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좋은 일 생겼나요? 이제까지 계속 나쁜 일만 생겼죠.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꿈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다른 이들에 대한 좋은 꿈을 꾸고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건 다 좋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게 꿈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데 좋은 꿈이라고 해서 당장 좋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너무 좋은 꿈, 너 왕 되는 꿈 내가 꿨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해줘도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단지 좋은 꿈이 아니라, 단지 내가 느끼기에 좋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꿈이다 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쓰임받고 있어요.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듣고, 내일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죠. 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친절하게 내 할 바를 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함으로,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 목숨을 건 것이잖아요.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죠. 목숨을 걸고 지금 박사들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담대하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